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어느 노회 미국에서 유학을 한 목사님이 그 중심 교회, 가장 큰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회 목사님들이 대접을 한다고 노회 무슨 행사만 있으면 그분을 이제 설교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분이 설교할 때마다 내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면서 그 미국의 유학 이야기를 하니까 유학을 갔다 오지 않은 목사님들은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암암리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유학 이야기를 좀 안 들을 수 없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속도만 시켜야 되겠다. 교회가 크고 노예비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순서를 안 맡길 수는 없고 속도를 시키면 그 유학 이야기를 안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노회 큰 행사에 속도를 시켰습니다. 아이고 이제 잘 해결이 됐다. 이제 그놈의 유학 이야기 이제 안 듣게 됐구나.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속도를 하러 가서 이제는 내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함께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면서 축도할 때도 내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참 이렇게 원판불변의 법칙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노회 목사님들 야유회 간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코끼리 울렸다가 또 안 쳤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노예에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야유회를 갔는데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개척 안 한 분은 목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개척 안 해본 사람 다 지어지고 이렇게 재정이 튼튼하고 이런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무슨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또 예배당을 건축 안 해본 사람은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있는 분이 그래요. 원로 목사를 안 모셔본 분은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들 참 일평생 목회하시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참 배울 것이 많고. 그런데 저도 원로 목사님 모셨어요. 한 8년 6개월 원로 목사님 모셨는데 이제 제가 1박 2일 그때 유행하던 때라 원로 목사님과 같이 1박 2일을 이렇게 다녀요. 좀 이렇게 좋은 데로. 한번 제주도로 갔는데 이제 식사를 이제 잘 대접을 하고 혹시 목사님 저에게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그랬더니 8시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개척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시간이 2시나 됐나?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지. 그래서 그런가 봐요. 원로 목사님을 한 몇 쓰던 분은 목회에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또 한 분이 그래요. 장로님들에게 고소 안 당해본 분은 목회에 대해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선교사님이 있다가 이민 목회 안 해본 분은 목회에 대해 이야기하지 맙시다. 자, 우리 목회자들 모두가 이렇게 한 짐을 지고 또 두 짐을 지고 힘겨운 목의 말을 올라가는 사람처럼 힘든 그런 목회 현장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그러시죠? 요즘 오래된 책인데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물론 성경이 교과서고 성경이 우리의 목회의 최고의 지침서지만 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의 이런 해설서와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듀크 대학의 교수 두 분이 저술한 책인데 이 땅에서 그분의 교회로 살아가는 길, 하늘나라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교회의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라.
이런 이제 부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하는 빌립보서 말씀을 그분은 하늘나라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가 추구해야 될 4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험 공동체.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된 교회여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험을 강행하라. 여러분 성경에 전부 다 벤처 이야기죠. 이 모험 이야기입니다. 이 폴 투르니아라고 하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그분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저술했어요. 그 책에 보면 가장 모험을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어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처녀의 그 자궁에 그 태반에 그 수정란으로 그렇게 들어갈 모험을 하실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실 모험을 하실 수가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저술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이 정치가 그런 우리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이 소위 세속적인 정치에 이렇게 영합하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방식대로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세상 방식으로 이렇게 목회하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의 모험을 강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야기 공동체.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이야기, 믿음의 길을 가는 이야기, 또 목표를 제시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공동체를 추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말 공동체. 종말 공동체. 너무나 오늘날 교회가 이 예수님의 이 종말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종말 신앙과 삶을 잃어버리고 산상순 주기도문을 신화로 전락시킨 이 교회여 성육신과 십자가로 세상에 오신 이 예수님처럼 세상이 포기한 기독교 윤리로 현실 속에서 영적 예배를 실천하는 거룩한 종말 공동체를 추구하자. 네 번째는 혁명 공동체를 추구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 이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치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 공동체로 혁명하라라고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방 아닙니까? 이 터키 지방이 고대는 리디아 왕국이었다고 합니다. 이 리디아어로 이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군중이라는 뜻입니다. 민중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민중주의 시대에 군중주의 시대에 우리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치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이런 메시아 왕국의 왕국을 선포하는 혁명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두 번째는 개인주의를 찬미하는 문화적 주의를 향해 공동체의 가치를 역설하는 혁명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지금 전부 개인주의잖아요. 목사님들이 신방하려고 해도 신방 됩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역설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공동체. 우리 예수님께서 12공동체를 만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 공동체로 시작했죠. 교회. 공동체로 시작했습니다. 이 공동체성을 깨뜨려 나가는 교회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번 코로나 때 어떻게 공동체가 깨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 자본주의를 신으로 섬기는 만몬의 신전에서 십자가로 우상을 파괴하는 혁명 공동체가 되야 된다. 실용주의를 삶으로 삶의 방식으로 맹신하는 이 세상을 향해 평화와 용서를 설교하는 혁명 공동체. 폭력의 전차에 올라탄 세계를 향해 질주하는 제국의 심장부에서 비폭력의 깃발을 든 평화의 혁명 공동체. 그리고 종교를 국가의 부속기관으로 임명해 충성을 요구하는 이 콘스탄틴주의. AD 313년에 핍박받는 교회를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AD 313년에 교회를 지상으로 끌어올렸죠. 핍박이 없는 교회, 로마 지역에서 공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콘스탄틴주의는 교회를 국가의 한 부속기관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통치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자신들의 어떤 부속기관으로 이렇게 전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9명만 모여라, 19명만 모여라, 뭐 199명까지만 모여라, 10,000명 들어가는 교회도 399명까지만 모여라. 교회가 무슨 국가의 부속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정교 분리의 원리를 아주 거꾸로, 완전히 거꾸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과 이 교회사의 역사적 전통을 알고 있지만은 용기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항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미국의 그 초대 그 워싱턴부터 시작해서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아담스 이런 대통령들은 거의 목사의 수준을 능가하는 그런 대통령들이었습니다. 그런 대통령들이 이 언덕 위의 하얀 집, 세계 모두가 바라보는 이 미국 신앙의 종교를 찾아 이 신대륙의 교회가 지금은 모두가 교회 우선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지만 이 미국이 발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물질이 풍성한 사회가 되면 이 국가가 힘을 얻게 되고 이 국가는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교 분리의 원리를 헌법 정신에다가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정부는 이 교회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먹일 수가 없다. 그리고 정부는 교회의 수장을 임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치에 절대 관여해서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교 분리를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정교 분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주도가 되고 국가의 주도하에서 종교는 기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완전히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정교 분리의 전통을 역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 원리를 이용하는 콘스탄틴주의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우리가 회복하면서 목사가 만나는 다양한 목회 현장을 우리는 교회 이 성경에서 보게 되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담임 목사였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를 여러분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네? 이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7일 했죠. 두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 베드로의 이 목양은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할 것입니다. 실패했어. 왜 아까운 교인 두 사람을 잃어? 가만히 놔두면 헌금 잘하고 11조 많이 하고 교회 재정도 많아질 텐데 왜 그래? 왜 그렇게 했어?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과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그러한 교회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이 목회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리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손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비로소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성경은 교회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물질 아래, 어떤 거짓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가 걸려있는 곳이구나. 그런 이 교회관을 갖는 사건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목회 잘했죠? 교인 둘을 잃고 11조 제일 많이 낸 성도를 잃어버렸는데 무슨 목회를 잘해?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빌립보 사장의 유오디아와 순두개죠.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개척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담임 목사님이고 원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에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님이 이 바울 사도를 이제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 에게를 건너서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을 하죠. 건너와 그를 도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서 이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그 빌립보에서 우리는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성경에는 자주장사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영향력 있는 이제 여자 집사 두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권사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는 두 권사, 유오디아 권사와 순두개 권사가 지금 아주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를 세운 그러한 1등 공신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이 바울을 도와서 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세운 아주 두 주축인 이 권사님 두 분이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어떻게 목회적인 개입을 하시겠습니까? 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교회 문제는 대부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그 성도들, 그분에게 잘 보이려고, 그분에게 친밀하려고 이렇게 교인들이 갈라져가지고 서로 권사님, 저 권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되, 또 권사님, 저 권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되, 그래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보면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렇게 이 교회에다가 명령을 하죠. 두 사람도 주 안에 서라고 말하면서 이 교회에 저 복음에 힘쓰던 부녀들이다 라고 말하죠. 저 두 사람은 복음에 힘쓰던 부녀들이다. 저는 우유 대리점하는 권사님하고 순두부 식당을 하는 권사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유 대리점하는 11조 많이 하는 권사님하고 순두부 이 식당을 아주 크게 하는데 아주 11조를 많이 하는 권사님 두 분이 교회 세우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하는데 헌금도 많이 하는 두 분인데 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두 분 때문에 지금 아주 큰 문제가 지금 생겼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그 두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도 저 복음에 힘쓰던 부녀들이 지금 인간적인 어떤 이기심과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교회를 지금 어지럽게 하고 있다 하면서 그 일이 심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교회여 저 두 사람을 도우라 라고 하면서 목회적인 개입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문제들이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또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이 디오드레베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요한 사도가 또 목회적인 개입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일들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계속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오늘 나의 목회 현장을 어떻게 내가 섬겨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목회 철학을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목회를 하는 how to do,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목회의 이 철학,
목회자로서의 이 철학을 잘 정립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평생 변하지 않고 일평생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목회 철학을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세 가지 응답을 받았죠. 첫 번째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목회 철학입니다. 주님의 교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담임 목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은 목사가 커진 것 같이 느껴져요. 저도 한때 그런 착각을 가진 때가 있었거든요. 교인들이 한 1,500명 이렇게 늘어나니까 막 1년에 막 70명씩 이렇게 전도가 되고 전도가 막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전도가 막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세 가지 전략으로 이제 지역을 이제 이렇게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첫 번째는 문화사역을 통해서 관현악단, 노인대학, 그리고 또 주부대학, 그리고 또 장학금, 그리고 또 독거노인들 반찬 나누기 사역,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토요학교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문화적으로 이렇게 압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가서 문화센터 또는 문화회관에 가서 볼 수 있는 아주 차원 높은 그런 이 콘서트를 자기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고 한 1,000명이 내려가고 그리고 그 아파트 공원으로 1,000명이 와서 2,000명의 주민들이 우리 교회 관현악단이 공연하는 이 연주회를 보는 것입니다. 어디 교회야? 어디 교회에서 온 거야? 저기 중앙교회래.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대학을 합니다. 노인대학을 하는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 날 그 5가지 반찬과 국을 끓여서 밥을 대접하고 8개의 강좌를 열어가지고 노인대학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막 몰려와요. 그러면 제가 학장이고 각 아파트 단지 이제 노인 회장님들이 운영위원. 그러면 이제 학장이 40분간 문화를 해요. 시간마다 이제.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노래 교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훈화를 하고 훈화하면서 이제 그 성경적인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라포가 형성이 되니까 어르신들이 제 말을 이제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어르신들이 전도를 해줘요. 아파트에 이사 오면 교회 다니요? 네, 교회 다니다가 이사 왔습니다. 그러면 저 교회로 가시오. 네, 저 교회로 가세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교회예요. 어르신들이 전도를 해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리고 우리 전도팀들이 일주일에 이제 화요일, 목요일 사거리에서 이제 2팀으로 나눠가지고 계속 매주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그 관현악단 하는 교회예요? 그 노인대 가는 교회예요? 우리 시아버지 가서 이렇게 맛있게 밥 먹고 왔다고 늘 이야기하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행위를 보면서 교회를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 우리는 철저히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주님의 교회지만 누구의 교회냐면 담임 목사의 교회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죠. 사도 바울이 로마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말하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가르치면서 그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나의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이것은 똑같은 말이지만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의 교회지만 담임 목사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례로 이 복음서 있잖아요. 복음서가 4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의 그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부활과 그 구속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이 제위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서가 마태가 기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의 생각, 마태의 사상, 마태의 인격, 마태의 성향이 거기에 함께 믹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누가복음 어떻습니까? 누가의 학문, 누가의 기질, 누가의 사상이 거기에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유기적 영감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송해서 여러분들의 기질과 여러분들의 달란트와 여러분들의 학식과 여러분들의 덕성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그 바탕 위에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몸이요 너희는 그 교회의 각 지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이 머리되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을 담고 주님께로 통일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교회는 그 담임 목사의 신앙과 그 담임 목사의 사상과 그 담임 목사의 그 은사와 그 담임 목사의 학식과 덕성의 색깔을 내는 그런 브랜드화된 교회가 이 땅에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 자랑과 함께 담임 목사를 자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녹아져 있는 교회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차별적인 교회가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 성향에 맞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접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종입니까? 주님의 종입니까? 주님의 종. 세상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의 종입니까? 주님의 종입니까? 주님의 종. 물질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고통이 누구의 고통입니까? 우리 주인의 고통입니다. 나의 평안이 누구의 평안입니까? 예수, 우리의 주인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교만하고, 교회가 힘들면 내가 부족해서 한 것처럼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우울증에 걸린 목회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목회관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도들은 누굽니까? 성도들은 주님의 양입니다.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주님의 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목자장 대신 주님의 양이지만 그리고 이 청지기의 또 양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목양할 때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양이에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왜? 주님을 존중하듯이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기 종인 것처럼 생각해요. 목사님 와서 형광등 좀 갈아주세요. 목사님 새벽 2시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애기가 열이 너무 많이 나는데 와서 좌약 좀 넣어주면 안 돼요. 20년 전에 이야기가 제가 교육에 찍겠습니다. 네. 가서 좌약을 새벽 2시에 애기 그 똥구멍에다가 좌약을 넣어주고 우리 아내랑 같이 가서 넣어주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네. 물론 사랑을 해야죠. 그렇지만 성도들이 목사님을 자신들의 종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나를 자신들의 종으로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기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너무 안 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이효령 박사님은 문명의 종말 시대의 특징이라고 얘기했어요. 문명의 종말이다. 문화의 종말 시대에 종교가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준 만큼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굶기시면 굶어야 합니다. 왜?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니 주인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나를 굶으라고 하면 굶어야 되고 많이 먹으라 하면 많이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로뎀 나무 아래 번아웃되어 있는 엘리야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죠? 찾아가셨습니다. 쓰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서 맡기신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맡길 때 여러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아무에게나 맡기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신임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은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을 맡기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믿을 만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 가지 목회 철학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종, 주님의 종.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바울서 지는 거 보면 항상 이 바울사들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지만 그 교회가 바로 내가 세운 교회고 주님이 나를 통해 세운 교회고 바로 나는 주님의 종이고 나는 내 양무리들은 나의 제자다. 나를 본받아라. 주님을 본받으라면서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양면성을 잘 이해하셔서 아름다운 목회 현장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목회의 삼관을 잘 정립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만 잘 가르친다고 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20년, 30년, 50년 그들의 뿌리에 그들의 사상의 뿌리에 못 박혀 있는 이 인생 삼관,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성경이 그들에게 달라붙지를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도 자, 이 목회의 삼관, 저는 이제 인생 3기론으로 이 목회 삼관을 정립하여 우리 성도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 인생관, 두 번째는 가치관, 세 번째는 세계관인데요. 제가 이제 이 3관을 제가 이 도표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에게마다 이것을 제일 첫 번째로 제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1년에 2차례씩 제가 이것을 이제 예배 시간에 또 해요. 해석합니다. 자, 성경적인 인생관은 제1기, 2기, 3기의 인생으로 나눠져 있더라. 자, 그래서 하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제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스스로 계셨다고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영원 태초, 하나님의 태초죠.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류 시종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과를 넘고 범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죽음을 명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원시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의 언약, 메시아의 구원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의 몸에 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죄사함과 이제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고 성경 곳곳에서 약속하신 이 구약의 언약이 이 십자가 대속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취되죠. 자, 여기 한 인간이 200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00살을 살고 2100년에 죽는다고 하죠. 이 죽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출생할 때 부모로부터 육체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육체 안에 영혼을 이제 내려주시고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인간이 이제 인생을 시작하죠. 그래서 죽음으로써 그는 이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로 가게 되죠. 자, 출생에서도 죽음까지를 이생의 삶, 제1기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1기의 인생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가치관입니다. 자, 우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돈을 벌려고 죽을 힘을 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녀를 출세시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어떤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합니다. 이 명예와 권세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죽음 앞에 이 명예, 권세, 물질, 건강, 좋은 인간관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나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헛될 뿐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허무하고 높이 올라갈수록 더 허무한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사함과 부활을 통해 우리 주신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죽음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100년도 안 되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세로 들어가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세의 삶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육체가 이제 죽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생. 이 전생에서 전생의 이 생의 삶은 전생의 업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성경에는 전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을 뿐이고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뿐이지 우리가 출생하면서도 인생을 시작한 것이지 전생이 없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죽으면 어떤 다른 세계로 환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동양 사상에서는 6도 6개를 윤회한다고 그러죠. 억겁의 세월 동안 6도 6개를 윤회한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 인간이 악업을 쌓으면 축생계로 가고 축생계에서 악업을 쌓으면 악의계로 가고 악의계에서 악업을 쌓으면 또 지옥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인간계에서 선을 행하면 이제 아수라계로 아수라계에서 또 선업을 쌓으면 니르바나 열반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환생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이 구원의 길,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의 육체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육체의 생명이 끝이 났습니다. 그는 흙으로 이제 육체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육체 없이 영혼만이 사는 삶을 내세의 삶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바로 제2기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을 이야기하지만 연옥설은 성경에 없는 이제 사탄의 교리, 환생설에 불과한 것이죠. 자, 한 영혼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그 영혼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낙원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그 영혼이 음부에 떨어졌다라고 하나. 이것을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내 인생에 가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이 반드시 죽지만 그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이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저 영원한 음부, 불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한 분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없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이 나사로는, 이 거지 나사로는
한 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들어가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도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아담 이후로 오늘 죽은 사람까지 영혼이 전부 지금 내세에 천국과 지옥에 있는데 언제까지 이러한 삶이 계속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제2기의 인생이 끝나고 제3기의 인생, 영원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국에 있던 영혼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의 육체와 함께 영화로운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제3기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옥에 있던 영혼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의 육체도 부활하여 지옥에 있던 영혼들과의 결합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를 가지고 이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 영벌과 영멸과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100년 동안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떻습니까? 이 세계관이죠, 세계관. 자, 이 세계관은 이 생의 삶이 있고 내세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는 천국과 지옥 두 개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지 않고 만일 전생이 있다고 믿고 현세의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 전생의 업보를 당한다고 작은 굿은 300만 원, 가운데 굿은 뭐 500만 원, 큰 굿은 1000만 원을 내면서 굿을 해요. 그리고 환생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죽으면 절에 가서 500만 원을 내고 뭐 100일 기도를 드리고 천도제를 드리고 49제를 드리죠. 영혼이 9천을 떠돌다가 49일이 되면은 이제 저 무간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 49일 되는 날 이 죄를 지내서 천도제를 지내서 그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좋은 세계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비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창조신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인간의 철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하지 못하고 이제 좀 뭐랄까요, 죄송합니다만 맛만 보고 넘어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을 우리가 정확하게 성도들한테 가르칠 때 이 성도들이 담임 목사로부터 이 신령한 젖을 먹고 믿음이 자라고 그 교회에 죽을 때까지 붙어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한 가족이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제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의 자기관리는 이 3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골방입니다. 골방. 주님과 함께 우리 선배님들이 가르쳐줬던 이야기죠. 골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골방에서 주님과 함께. 이 골방은 꼭 장소적인 의미라기보다도 새벽 기도가 그분에게는 골방이 될 수도 있죠. 금요 기도회가 그분에게는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나와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아버지와 교통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떨어지지 않는 그 삼위일체 되신 분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아버지와 함께 새벽마다 이 골방 교제를 나누셨던 우리 예수. 두 번째는 신방입니다. 신방. 골방은 주님과 함께고 신방은 성도와 함께. 저는 이제 2000년도에 개척을 해가지고 7년 6개월을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 이웃교회하고 연합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삼고철회가 아니라 10번을 찾아오는 거예요. 10번. 김 목사 교회를 합치세. 나 은퇴할 거야. 김 목사 교회를 합치되. 근데 이제 350명이라고 이렇게 노회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가보니까 이제 한 160명 정도 보이더라고요. 이제 재정이 한 2억 8천. 근데 이제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간지 한 달 만에 신방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인하고 그쪽 교인하고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한 교회가 되는데
전 교회를 가서 이제 신방을 했는데요. 이제 저는 꼭 이게 충계 대신방, 충계 대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많아질 때는 이제 2달 동안 이제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이제 제일 많을 때는 15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8시부터 11시까지. 그러니까 딱 40분간만 신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사를 딱 보내서 준비 딱 시키고 제가 가서 딱 기도하면 기도만 딱 대표 기도하고 또 그 다음 집으로 가요. 전도사는 가서 또 준비시켜요. 이게 조금도 5분도 지체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방을 갈 때 설교 준비를 못하죠. 하루에 15, 10가정인데 신방을 하는데 어떻게 신방 설교를 준비하겠어요. 딱 차를 타고 가면 주님이 말씀을 딱 주셔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을 때까지도 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까지도 말씀을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신방전도사 기도하고 성경을 펼치할 때 말씀을 탁 담아서 주셔요. 보따리를 그냥 탁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면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펑펑펑 막 울어요. 그 신방을 받는 분도 울고 신방 대원들도 울고 그러면서 교회를 눈물로 신방 가운데 싹 씻기시는 경험을 했어요. 싹 신방하면서 그 가정을 씻겨요. 주님이 눈물로 씻기시죠. 성령의 어떻게 보면은 그 회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그 양육반을 시작하는데 양육반 이제 시스템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제가 오늘 저기 우리 교회 양육반 교재를 가져왔는데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지난날 그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지난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되었고 내 인생에 가장 힘든 시간이 어느 시간이었고 내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주님과 주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이것을 이야기를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10분씩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전부 다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말을 잇지는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속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성령님이 싹 위로하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시작하는데 남편들을 데려오고 11조 하는 사람이 11조를 하고 2억 9천이었던 그 교회 재정이 10억이 됐어요. 200명 출석인 교회가 이제 700명 출석하는 교회가 되고 사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전도돼 가지고 등록한 사람들이 1,500명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50살이 딱 됐어요. 거기 가서 이제 8년 6개월이 또 그 합병해 가지고 갔는데 8년 6개월이 됐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줘요. 네가 50살인데 이제 앞으로 20년 원로 목사도 될 수 있으니까 개척을 할래 아니면 다른 교회를 하나 분립 개척을 할래 그런 마음을 저한테 딱 주셨어요. 근데 제가 멈춤하고 있을 때 교회가 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나왔죠. 그래 개척을 해 나와서 지금 이제 7년 이제 10개월째입니다. 지금 7년 10개월째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글방 이제 골방 글방은 자신과 함께입니다. 그래서 자기 발전, 자기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목회자는 항상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듯이 목회자가 자기 개발하는 자기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늘 성도들에게 여러분 두 가지 이 페이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체크리스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업그레이드 시스템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한가? 자기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목회자로서 목회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자기 체크리스트와 나는 지금 계속 잘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이 4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목사로 세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을 위하여充满 때까지 늘 잘하게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집사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에 요동하는 물결이 치는 대로 이 요동하는 그런 부평초같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을 위하여까지 이루는 자기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이제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글방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글방이 필요합니다. 자, 특별히 이제 오늘날 이 신방이 참 약화되죠. 신방이.
저는 이제 환자가 생기면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고 신방을 갑니다. 중환자실에도 그때는 이제 막 신방이 돼요. 새벽에 6시 반 사이에 가니까요. 그래요. 그 고요한 시간에 밤새도록 성도가 얼마나 밤새도록 고통을, 환자들은 밤이 제일 고통스럽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밤을 막 지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보세요. 오늘의 위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서 깨어나는 그때 새벽에 아침에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왔어. 저는 환자들 신방은 꼭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갑니다. 그 시간 책을 볼 수도 있고 성경 볼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잠을 잘 수도 있지만 그 교회에서 가장 힘든 성도를 찾아갔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엔데믹 시대잖아요. 지금 엔데믹 시대. 이제 팬데믹 시대를 지내서 엔데믹 시대인데 지금도 성도들이 이 가정 문을 열어주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신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신방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는 제가 줌으로 신방을 했어요. 줌으로 이제 사업장 신방도 하고 줌으로 이제 목장 신방도 했어요. 목장 신방을 전부 줌으로 불러드려가지고 그 신방하고 그 다음에 그 소그룹실이 있거든요. 소그룹실에다가 불러드려가지고 그 소그룹실에 1대1 신방을 하고 또 다시 소그룹실 닫고 다시 또 한 사람을 또 소그룹으로 불러드려가지고 또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해요. 또 그 시간에. 그러면 소그룹에서 나는 소그룹실에서 나 혼자만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정에 또 지우는 어떠냐, 정원이는 어떠냐, 또 우리 남편 이승환 씨는 직장생활 잘하고 있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리고 목장 신방도 그렇고 개인 신방도 하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다 줌으로 이렇게 이 신방하고 또 1대1 이렇게 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쉬워요. 왜냐하면 최고의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 아주 단순하고 조금만 좀 신경 쓰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스케줄 잡고 그 다음에 그 시간표 갖다가 보내주고 그 링크로 누르면 바로 들어오고. 근데 이제 저는 이 예배 시간에 전부 가르쳤어요. 제가 이제 막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그다음 우리 가족들하고 먼저 해봐요. 가족들하고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화면에다가 이제 띄워놓고 제가 이제 열어놓고 자 거기서 이제 제가 시간 잡아가지고 이제 단체 카톡을 올려가지고 단체 카톡에서 딱 발송하면 성도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화면에가 이제 성도 얼굴이 다 이렇게 뜨거든요. 우리가 쌩을 보다가 또 화면에서 또 보면 또 색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이 색다른 것을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색다르구나. 우리 교회는 자꾸 뭔가 이렇게 본질은 바꿔지지 않지만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꾸 시대를 앞서간다. 시대에 뒤떨리지 않는다. 그런 이 트렌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글빵도 제가 이제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이걸 구입을 했어요. 100만 원 주고. 그래가지고 이 안에다가 전부 이제 책을 2,000권을 전부 다 전자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에 있는 책, 주석 전부 칼로 잘라가지고 이제 고속 복사기에다 넣고 고속 복사해가지고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전자책은 사진 있잖아요. 그림. 그러니까 내가 설교할 때 불러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또 OCR 작업이라는 걸 해가지고 내가 이제 드래그해서 이제 내 설교집 안으로 불러들여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살아있는 문서로 만들어서 전부 책을 이렇게 제 라이브러리를 이제 킹덤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장하고 똑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그 책장에서 책을 꺼내서 이렇게 클릭하면 그 책이 이제 나오고 페이지 수 클릭하면 그 창으로 들어가고 주석들도 다 그렇게 만들었지.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막 부러워해가지고 막 주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법률상 드릴 수는 없고 내 개인으로는 소유할 수 이제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 저희는 이제 전도를 1년에 3번씩 합니다. 1년에 큰 전도를 3번씩 해요. 그래서 이제 봄에 이제 전도 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행복 나눔 축제, 119길 전도 축제, 그 다음에 5월내 전도 축제,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랬었잖아요. 이 다가 올이잖아요, 영어로. 오라가 레죠, 레. 그래서 5월내 전도 축제예요. 네. 5월내 전도 축제. 그 다음에 119길 전도 축제는
일주일에 한 명에게 9주 동안 복음을 전해서 길, G-I-L,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전하자 해서 119 길 전도 축제예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어떤 트렌드 이런 것들을 이제 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이제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가 봄에 안 끝났잖아요. 봄에 또 이렇게 찾아가고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12명을 우리가 놓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12명이 올까? 한 2명이나 3명이나 오면 많이 오겠다. 성도들이 이렇게 완전히 전도에 대한 이런데 무슨 목사님 전도를 하냐고. 에? 내가 나온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이럴 정도의 성도들 다 예배를 안 나오고 있는 분들이 2년째 안 나오고 있는 분들도 여러 가정이 있는데 그래도 주님께 의지하면서 교회의 사명이 전도인데 전도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12명을 놓고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 12명을 보내주셨어요. 다 12명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놀란 거예요. 아, 전도가 되구나. 이거 뭐 코로나라고 안 된다는 생각이 문제였지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9월 첫째 주일에 이제 또 전도 축제를 간 겁니다. 이번에는 12명을 플러스해서 24명을 우리가 목표로 잡고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3월 달보다 좀 더 그 어떤 어두운 기색은 없으셨어요. 네, 어두운. 그래가지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25명을 보내주셨어요. 당일날 24명을 보내주셨고 서울에 사는 사람이 수요일 날 왔어요. 수요일 날. 목사님 나는 주일날 근무해서 보다니까 수요일 날 밤에 올라왔다니까 수요일 날 밤에 이거 24.5명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무튼 딱 그날 24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이번 주일날 이제 가을 웨이 전도 축제랍니다. 웨이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첫자를 따서 Who are you? 그래서 웨이 전도 축제를 이번에 가을 하는데 몇 명이 목표냐? 또 12명을 플러스 해가지고 36명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아니라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교회를 한 번만 좀 와보세요. 한 번만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부담된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얼굴 보면 알잖아요. 20년, 10년, 5년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목사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이 저렇게 부담을 느끼고 또 이번에 또 예배당도 이렇게 이전하면서 성도들이 청소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헌금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좀 그냥 살짝 그냥 넘어가 버릴까요? 주님께서 그냥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하면 네가 36명이니까 네가 초청장을 36명 가서 나눠줘라 하는 이제 감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36명에게 지금 초청장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6장을 나눠주고 이제 20장은 또 지금 이번 주간에 나눠야 됩니다. 가서 이제 내일부터 부지런히 나눠야 돼요. 그래서 나눠주고 다른 교회 다니분한테 제가 우리 교회 이번에 와서 봉사한 분한테 초청장 2장을 줬어요.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돈 받고 이랬으니까 2명 꼭 전도해가지고 보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명 전도해놨습니다. 1명 전도해놨습니다. 그런데 나도 목사님 교회로 지금 옮기려고 그래요. 저하고 둘이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왜 그러냐면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차별금지법을 빨리 제정하라고 막 이렇게 데모하는 교회예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그리고 옛날에 WCC가 할 때 WCC가 왜 좋은 것이냐고 성도들한테 유인물을 나누면서 WCC는 좋은 것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교회예요. 와도 되겠죠? 와도 되면 좀 박수 좀 쳐주십시오. 그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입을 벌리면 있고, 입을 닫으면 없다. 네, 제가 이제 저희 후배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월 5만 원씩 선교를 해주는 이제 그 후배 목사 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든지 그 건물을 사라고 그랬는데 주인이 그냥 그 옆에 부동산에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아침에 교회가 없어가지고 아파트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특별 새벽기도 하시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까? 아니 성경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어렵습니까?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세요 그랬어요. 성도들이 가족밖에 없어요. 가족들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도 가능할까요? 불가능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십시오. 아파트의 교회라도 총동원 전도주의도 하고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대형 교회 가는 거 다 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열정을 보여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거 아니에요. 제가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죄송합니다만 피처모다 사장으로 아파트에서 가정교회를 하신 분들 특별히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주님께서 그런 분들을 많이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쉴 수 있지. 네. 얼마나 어려웠어. 월세를 내지 못했어. 교인들이 다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헌금을 하지 않으니까 헌금이 10분의 1로 줄어버리고 저희 노회에서도 이번에 가정교회로 이렇게 간 분이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시대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종업원들 5명 데리고 있던 사장님이 1인 기업으로 지금 다 전략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업원들 10명 데리고 있던 회사가 사장님하고 사모님이 하는 1인 가족 기업이 된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몰라요.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애가 전도해야 할 이 사회도 지금 그렇게 지금 이 엔데믹 시대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힘을 내시고 우리만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지금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중소기업 하는 사람도 1인 기업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1인 창업이 지금 요즘 유행이잖아요. 1인 창업.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교회 문을 닫고 대리운전 기사를 하는데 대리운전 기사를 하는데 자기는 대리운전이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이 찬 사람을 이제 데리고 싣고 자기 집에까지 가면 그 부인이 이제 초인종을 누르면 돈 내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을 막 바가지로 한다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그러니까 남편이 못 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이 이제 그 남편을 부추겨가지고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제 집에까지 이제 병원을 거쳐서 이제 집에까지 와. 잘 사는 집이죠. 자 가요. 그럼 이제 남편을 가자마자 그냥 뭣도 안 먹고 침대에 그냥 팍 쓰러지자 그러면 새벽 2시에 그 사모님이 이 대리 기사인 줄 알고 막 남편 욕을 하면서 인생 신세 타령을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까지 그걸 부른다는 거예요. 거의 자기는 새벽 기도라고 새벽 기도. 목사님 말이 이게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자기가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고 이제 위로를 해주고 그날은 그냥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케이크나 이런 걸 하나 사가지고 이제 낮에 그 초인종 누르고 이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면 그분이 나 며칠 전에 그 남편분 내가 모시고 왔던 대리기사 목사입니다. 그러면 거의 90%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열어주면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또 옛날 교회 다니다가 쉰 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또 헌금도 나오고 또 축복기도도 해주고 저는 이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이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양떼를 섬기는데 우리 밖에 있는 양떼도 돌봐야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든지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시고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되버렸나요? 시간이 총회장님 시간을 내가 빼앗아 그랬습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꼭 여러분 양육을 하셔야 됩니다. 양육. 예배만 가지고는 은혜는 잠깐 받지만 그 뿌리를 내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꼭 성경을 양육을 하시고 양육 교재들이 너무나 좋은 것이 많이 있죠. 그리고 성경을 그냥 읽으면서 양육을 해도 좋고 주제별로 이렇게 조직신학을 가지고 또 양육 주제별로 구원, 또 교회 그리고 이렇게 칭의와 성화 뭐 이런 주제별로 해도 되고 신구약 성경 권별로 성경 공부 하도 저는 이제 조직신학을 또 교회에서 대예배 시간에 1년 동안
교직신학 7대 분야를 2년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 이거 이제 초대장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다 이렇게 전도하시고,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뭘 소개하러 왔더라고요. 소개하러.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제 전도를 했어요. 당회실에서 이제 앉혀놓고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법학 박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양육반에 이제 아이가 변호사 해가지고 두 사람을 변호사 한 명, 법학 박사이고 이제 무료 법률 상담소를 이제 교회에서 하고 있어. 이전에 이제 좀 큰 교회에 있을 때도 했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심리학에서 이제 가정행복 상담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다 하지를 못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엔데믹 시대인데 앞으로 또 팬데믹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종말에 이 팬데믹이 계속해서 올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SNS 활동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카톡 사용하듯이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유튜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네이버 그 블로그를 통해서 다양한 그런 성도들과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다가 중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이렇게 해서 그 구독자가 몇 명 안 되더라도 계속 이렇게 자기 설교를 계속 거기다 업로드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현대는 행복이 아이콘이죠. 그래서 행복 테크놀로지를 우리 목사님들이 개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단에 가면 무슨 테크, 이 테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는 이제 테크놀로지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바로 하이 테크놀로지죠. 첨단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 테크놀로지, 이 퓨너럴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타임 테크놀로지, 시테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쉼테크,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또 우테크, 버두자, 포렌식 테크놀로지. 그렇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가장 중요한 테크가 이 소울 테크놀로지입니다. 혼테크입니다. 혼테크. 영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은 우리 목사님들 외에 누가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기업가들은 하이테크놀로지 그리고 어떤 이 제테크, 시테크, 쉼테크, 우테크 세상 사람 이런 테크놀로지를 추구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가테크놀로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 가테크놀로지, 소울 테크놀로지를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 목회를 해야 됩니다. 행복 목회. 여러분 신명기에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하셨죠? 아시레이 행복자, 행복.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 테크놀로지, 소울 테크놀로지, 이 해피니스 테크놀로지, 행복 기술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계셔요. 그것을 계속해서 개발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이전해가지고 우리 골목에 있는 분들에게 광주신학교의 좀 행복이 넘치는지 사랑이 넘치는 이렇게 국화를 전부 한 송이 싸가지고 골목의 집마다 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틀에 한 번씩 물을 또 조루를 가지고 와서 물을 또 줍니다. 그 집 앞에 이제 다가구 주택 앞에 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식당을 또 저희 아내하고 집에서 밥을 안 먹고 거기 다 방문해서 한 집 한 집 그 식당에 방문해서 주인들하고 이번에 제가 이 교회 이사 온
박문계 목사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또 인사를 또 다 다니고, 그 다음 이번에 떡을해서 또 한 집씩 나누고, 그 다음 이번 주에 이제 수건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이제 그 한 집씩 싹 전부 그 나눠주고 원룸까지 전부 다 고리에다가 지금 걸어주려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정말 이제 지역사회와 이렇게 소통하는 교회. 오늘 이제 강소교회인데, 강소교회는 미국의 그 워싱턴에 100명 된 교회가 항상 미국에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교회에 들어가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바로 워싱턴에 있는 이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세이비어 교회. 고든 코스트비 목사님께서 1947년에 세운 교회인데요. 성도들이 100명 안팎이에요. 근데 이 강소교회는 첫 번째는 30명이 출석하고 이제 재정이 5천만 원 정도 되는 교회를 강소교회의 1단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0명이 출석하면서 1억 5천의 재정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게 이제 세워져가는 교회. 그 다음에 3단계는 150명 출석해서 3억 원의 재정 정도를 이렇게 가지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성도들이 행복하게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강소교회라. 이제 독일에 강소교회가 많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교계에서도 이 자립형 강소교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 엔데믹 시대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 강소교회 스스로 자립하면서 선교도 하고 지역사회도 섬기고, 그리고 교인들이 활발하게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행복한 목회를 가지는 그런 교회들을 세워가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외신 교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